6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멀리 문경에서 장로님,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점촌에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지를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찹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6월은 나라를 특별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침략이 있었고 시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살기 싫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나라는 경영되고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찬송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애국가입니다. 특히나 본래는 이 6월이나 우리나라 절기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6.25 이런 거 하면은 꼭 부르는 게 있었어요. 사실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것 때문에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 때문에 사실 부르거든요.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절제하는데 이 6월은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6월을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그걸 했는데 특별히 6월 달에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무슨 달? 6월은 무슨 달? 다음 주 어린이 예배 퀴즈인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 보훈은 그 공로를 우리가 갚는다. 그 공로를 보답한다. 이런 뜻이 호국 보훈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6월 한 달을 기념하여 지키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하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930번 이상 우리나라는 외국 침략을 당한 나라예요. 930번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만큼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필요한 분들을 그때마다, 그릇들이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김유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선진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사실 그런 걸 물으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같이 그러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때마다, 정말 그때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가 해방 6.25 정전 6.25 75주년이잖아요. 6.25.
그때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헌신도 희생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근데 이것을 학습을 한 분들은 피부로 확 와닿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6.25 참전했었고, 간증도 들었고, 몸에 이 파편이 박혀서 자석도 붙였고, 그 얘기를 직접 봤으니까 저는 직접 본 분이고, 또 주변에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나마 좀 실감이 나지만 그런 가족이 없고 그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세대는 지금 자유가 그냥 생긴 줄 알아요. 사실. 이 자유가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를 그냥 생긴 줄 아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다.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는 뭐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서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초청을 하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후유증으로 병상신세를 지는 분들도 너무 많고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교회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되어졌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했겠어요? 전쟁 때 예수 믿는 분들은 저는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모를 심어놓고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못 심어놓고 피난을 갔어요. 밀양까지, 청도 밀양까지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셨느냐? 피난해서 오니까 벌써 사람 죽은 줄 알고, 불도 타고 뭐 이러니까 사람 죽은 줄 알고 남의 논이고 내 논이고 없어. 베벨 때 돌아오셨어요. 베벨 때. 남의 논, 네 논 없이 그냥 뭐 아무 배나 배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셨다 하시더라고. 피난 동안에는 뭐 하셨느냐? 할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할 거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많지도 않았어요. 5년생이시니까 뭐 한 15살, 16살 이럴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뭔지 몰라. 사실은 전쟁이 뭔지를 알겠어요. 사람 죽는 것이 뭔지를 알겠어요. 적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공산당이 쳐들어왔대요. 중공군이 쳐들어왔대요. 그 이후에 저희 큰아버지가 파편에 해서 제대를 하게 되니까 병상이 누워 있잖아요. 제대를 해도 그 전쟁의 참상이 형님인 거예요. 제 아버지는 그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아픈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밖에 할 게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도 들으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이런 6.25에 관련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꼭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피난을 갔는데 정말 먹을 게 없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못 심어놓고 피난 갔으니까 이제 못 심은 데 골뱅이가 좀 있고 골뱅이가 있고 풀도 먹고 뭐 이렇게 생활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주일 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손을 번쩍 들고 전도사님 컵라면 없었어요? 시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시대가. 그 당시의 어르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사실 감사보다도 원망, 불평이 훨씬 많은
세대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풍족한데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필요한 것도 들으시고요. 원망도 들으세요.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원망하심에도.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그냥 원망 한글로 단어를 이 대한성서공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면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광야 이야기잖아요. 광야 이야기에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거의 매장 원망이야. 매장 원망이 원망.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원망합니다. 왜? 몰라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망은 뭐냐? 음식이 없어 원망이에요. 음식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원망인데 사실은 음식에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망까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안 들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짓말까지 해요. 무슨 거짓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고. 과일을 풍요롭게 먹었다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장 12절에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거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무슨 애굽이 복지가 그렇게 좋아? 노예에게 무슨 복지가 그렇게 좋아서 무슨 노예를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를 먹여가며 고기 국물을 먹여가면서 떡을 먹이고 과일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복지를 하겠어요? 그럼 거기서 왜 내어보내겠어요? 그렇게 좋은데.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학대의 소리를 하나님 들었어요. 그 부르짖음도 듣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보시는 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보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보셔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선한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원망함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선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시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자꾸 판단을 해서 이거 말고요, 이 사람 말고요, 이 세상 말고요. 세상에 코로나 때, 우리나라 막 금융위기 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겨울 때 나라 정부가 제대로 못해주니까 뭐라고 하고 원망하고 떠났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 나라 정말 싫다고 그러고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선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도 듣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만나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메추라기 먹고 생수를 마셨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사실 보세요. 원망하는 소리에는요, 악담이 더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유, 차밍하시고, 레이디하시고, 젠틀하시고, 이러면서 욕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욕하는데 지금 해도 히시 됐는데, 그냥 뭐, 한 16만 5천 가지가 옆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상황을 보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의 역사. 우리는 뭐 세상 역사도 알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만 구원자시다. 하나님만 구원자시다. 사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계로. 그럼 70년을 이 죄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1번 늘 잔치하는 인생이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2번 눈 뜨면 원망이고 눈 뜨면 악담이었다. 몇 번일까? 뭐는 답을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런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다움을 뭘로 나타내시느냐?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보통 첫 번째 이렇게 아멘 하면 좋은데, 그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시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요, 포로기 70년 동안의 선지자들 쓴 성경을 보면 회복과 돌아옴과 구원과 건짐에 대한 얘기만 선지서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성경에만 제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동일해요. 앞으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몇 년 살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120년 삽니다. 120년 살면은 라헬이는 앞으로 한 107년을 더 살아요. 107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사는데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래 살게 그러면은 야야 그만한 욕이 없다. 오래 사는 게 요즘은 왜냐하면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고요. 아프고. 제가 지난주 일하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더위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걸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바라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빨리 안 불러주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게. 120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대화의 대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보면 과거의 역사나 앞으로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살아온 역사가 성경에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될 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 인생 광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피를 주심으로 예수만 따르게 하셔서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광야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따라 선하신 대로 나도, 우리 가정도, 이 민족도 운영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광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따뜻하고 춥지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걱정거리가 없겠지요. 아니에요. 광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고 기근이 있고 항상 시험이 도사리는 곳. 그러한 광야인데 이 광야에 자그마치 40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떡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메추라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그 인생에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한 거예요. 뭘로 사는지를 잊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살과 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성찬만한 말씀이 없어요. 성찬만한 설교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이유로 이걸 제한을 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은 광야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죄악이 더 심해질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절에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국 선열들이 누가 죽고 싶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죽고 싶어요? 전쟁 나가면 죽어요. 베트남 전쟁에 가장 전쟁에 투입되어서 가장 빨리 전사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 소위. 제일 빨리 죽고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전쟁에 학도병 알아주지 않잖아요. 어머니들도 있었어요. 전쟁 물자 날라주는 어머니들도 있었어요. 안 알아줘.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목숨을 거느냐? 왜 목숨을 거느냐? 자기 목숨 버려 후손에게 영광된 나라와 안정되고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배워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의 전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 분토되었을 때 후손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어 후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은 계속되어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이 말고도 지금 미국이 시작한 경제 전쟁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난리예요.
유럽이 뭉쳤어요. 이 미국을 대항하려고.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도 못 막고요. 기근도 못 막고 굶주림 또 올여름 되면은 이 장마도 걱정이죠. 네, 불볕더위도 걱정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것은요, 세상 어떤 권세자도 어떤 지도자도 못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하여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뭐 이러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과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도록 하나님은 역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역사가 그러하면 우리는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죠. 이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잊지 말아라. 전쟁 속에서 하나님 잊지 말아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잘못됨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도 들으시고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서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여 복된 삶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